예,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는데, 아덴은 그 지혜의 신 아테네 여신의 그 헬라 철학의 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목사님, 이러한 것들이 미혹일 수 있다라는 거죠. 18장에 올라오면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로 들어가는 신앙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17장까지는 사실상은 안디옥 광야적 개념의 전체 개념을 계속 불고 있다. 물론 18장도 여전히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안디옥적 세력이 없지 않지만은, 그 아덴에서는 그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런 헬라 문학의 전체적인, 그래서 지성적인 그런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그 지성의 세계, 그래서 박사학위에 대해서 요즘 목사님들이 되게 연연해 하면서, 요즘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려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그 지성적인, 그러면서 이 아덴의 세력 속에서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그 아볼로가 태양신 아폴론과 연결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볼로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했을 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령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면 자기의 이성적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구도가 바로 아볼로의 세력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의 본체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제사함의 은혜를 권하면서 생명의 세력으로 빠지는 그 의를 너의 삶 속에서 거짓없이 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망의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단나라, 마귀가 비방하다라는 뜻인데, 그 비방의 그 세력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풀가동으로 일생 동안 사단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의 개념은 다 이 사단의 의의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의 개념은 다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에요. 이게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세력인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났다라는 것은 여기서 아덴과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와서야 지성적인 자기가 뭐 가말리엘 문화 있었고, 나 로마 사람인데 제독 정치 아니하고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 로마 사람이 베이스가 돼서 발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가 갖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송아지라는 뜻이랑 같이 가요. 그래서 송아지가 거세한 송아지, 그러니까 거세한 송아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가 등장하면 거의 대부분 뭐냐면 우리의 업적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지 않은 거세한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세한 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지 않는 헌신과 희생,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슬람에도 무당 아줌마들도, 힌두교도 불교도 다 이 구제와 헌신, 뭐 희생, 봉사,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단나라에서도 어느 종교에서도 다 선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고 업적이고 자긍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덴을 떠났다,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해를 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적인 이해도가 야고보의 신앙을 죽인다, 숨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왕이 꼭 죽인다라는 그 문자적인 뜻의 어떤 개인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헤롯의 그 영웅적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랑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 영웅적인 그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해서 야고보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뭐 좌파 우파 싸우는데 좌파 사회주의도 문제지만 우리가 우파를 지향한다라는 것은 사회주의는 이 사단 나라에서 더 험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파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다니엘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졸졸 흐르는 요단강이 싫어서 티그리스 강을 원하냐? 그 험하고 힘든 티그리스 강을 원하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기홈강이나 비손강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런데 사단 나라의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험악한 물줄기단 말이에요. 이 험악한 물줄기는 뭐냐면은 사상과 이념이 통치가 험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의 통치권에 들어가면은 그 통치가 험악하잖아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히잡 쓰고 이런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험악하단 말이에요. 힌두교만 하더라도 그렇지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통치권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복음을 떠나서 남존여비로 들어왔을 때도 남자가 세력화가 되면 어때요? 시어머니가 좀 세게 나온 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인데 왜 시어머니일 때는 마귀가 되고 친정엄마일 땐 천사가 돼요? 이 남존 여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그 힘을 등에 업었을 때 비로소 그 며느리에 대해서 내가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흘러가게 되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세력이 이 사단 나라의 전체, 이 세계 열방의 그 모든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소신, 가치관 이런 모든 것,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것조차도 사단이 동원되는 전략적 무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덴을 떠났다는 거는 분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파의 영웅적인 지금 요즘 핫한 한동훈 장관이 그 기독교의 통치가 아니다 얘기예요. 그냥 사회주의보다는 이쪽이 나은 개념에서 이쪽을 잡아야지 이쪽 민주당 사회주의를 잡으면은 이게 공산당으로 가기 때문에 험악한 물줄기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지지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하면은 여기서 야고보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광야적인 거에서 여기 아덴을 그냥 붙들고 있게 되는 그런 세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을 겸비한 우리 목사님이 더없이 좋아 보이는 거기에서 만족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그거를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 시도 사람들도 헷갈렸다라는 거. 시도 사람들은 어업을 하는 물고기, 낚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성도의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보는 그 성도들도 헤롯의 세력, 영웅적인 세력, 우리의 사단 나라의 문화권에서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고보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평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신앙은 이 고난을 동참한 천둥 번개 같이는 구도 속에서 간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때 남은 자라는 뜻은 실패하다, 우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치고 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도를 아버지께서 잡는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자원이 있으면, 자산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다 말뚝을 받고 자기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으로 뻗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구도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 여전히 이 18장에서는 아볼로의 세력이 바로 아덴의 세력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분리시키는 그런 믿음의 이해도가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영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시돈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영웅적인 어떤 통치권이 꼭 부활이라고 오해했을 때, 그때 헤롯이 벌레에 의해서 죽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게 사도행전 18장에 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부활로 빠지는 구도에 자산을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데 이때 로마에서 다 쫓아내는 그런 영이 발발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데 그래서 본도에서 이제 쫓겨오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만나는데 아굴라 뜻은 별로 없어요. 브리스길라는 뜻이 없어요. 브리스길라는 아굴라 부인이다 뭐 이런 정도인데 아굴라가 독수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독수리가 나오면 힘에 나타나면서 쪼다 뭐 이런 뜻과 연결이 되거든요. 독수리의 그런 어떤 존재에 유효한 상황에서 보면은, 그래서 닭이 나오면은 산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지점과 연결이 되는 구도를 잡는데 이 독수리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화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에 있어서 너 문제가 있어 좀, 너 안디옥적 신앙관 너무 광야야 지금, 너 조금 더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이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는 구도를 하는 거예요. 접근한다라는 거, 간다는 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 있었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길리기아가 돌을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생의 지역부터 이름이. 그런데 비로소 말씀을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하고 그래도 말씀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보이냐?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 어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하나, 단어 하나, 이 문장에서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삭, 미리삭 하나씩 죽다가 문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밀 한 대, 그래서 보아스에게서 에바만큼 얻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어느 띄엄띄엄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의 세력을 받아,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다 나중에 보아스의 타작마 등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말씀을 따라
노선을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행전 전체는 부활로 가는 마차의 지점을 잡아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를 왜 부활의 세력으로 제가 선언을 하고 있냐면은 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탈리아로부터 온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새로 온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새로 온지라. 그래서 여기서 새로 온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새로라는 단어가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만들어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그 도살되어진 세력, 살육당하고 난폭하게 칼등으로 잘라 불구로 만들어서 살해되어진 상황이다. 이런 기본 어근이가요. 예, 뜬금없이.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브루스길라하고 이 아굴라는 뭐냐면은 이 독수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날아오르는 세력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이 따로 있다라고 일단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체 개념이 아니다. 지금 여기 그 17장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박사학위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 내의 그 정보가 이 사도행전 17장까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활이 따로 있다라고 이탈리아로부터 온 새로 온지라. 예, 그래서 새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새로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예, 독수리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으로서 쪼아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부활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자적인 말씀으로 가는 것을 말씀에 붙잡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 본인이 들어가 봐야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을 해야 돼. 말씀을 깨닫는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띄엄띄엄 조금씩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보면 목사님들이 본인이 굉장히 말씀에 은사가 있다라고 자랑하시는 목사님들이 띄엄띄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직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전할 때 착한 척 같은 거, 이 광야적 개념의 선한 의도로 설교하시는, 그래도 은혜가 많은 그런 건데, 실상이 말씀에 붙잡혀서 노선을 띄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실상은. 예, 어쨌든 뭐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건데, 여기서 새로 온지라는 바로 최근에 이렇게 살해를 당한 그런 상태예요. 칼로 살해를 당한, 칼이 등장하면 말씀에 의해서 살해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브루스길라가 항상 이름이 더 먼저 나오는 성향이 많은데, 그게 이 브루스길라 아내가 하와의 생명을 봉헌함으로 인하여 아굴라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로 돌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업이 같네, 직장이 같네, 아니 전공이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생업이 같다.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야곱이 그 장막에 거하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장막은 기본 어근이 희귀하다, 깨끗하게 하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다. 이 멀리서도 보이다, 희귀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를 상징할 수 있어요?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예, 교회 기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반열 속에 들어가는 무리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장막의 세력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거주하는 성도를 일컬어 말한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약에서도 이 천막이,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증거 장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천막을 만드는 자다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는 바로 성도들을 세우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세력화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자산을 상당 부분 갖고 있는 목회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 사명이 그때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애들은 선생이 누구예요? 유치원 선생이죠. 그 중학교 애들은 누가 선생이에요? 중학교 선생이죠. 고등학교 애들은 누가 선생이에요? 고등학교 선생이죠. 대학생 애들은 누가 선생이에요? 교수가 선생이잖아요. 유치원 애들을 교수가 가서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 선생에 준한 사람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브루스겔라하고 아골라가 등장해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는 누가 등장해요? 아도니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등장을 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나바의 믿음의 전체적인 광야적, 안디옥적 신앙관 전체를 누구랑 보냐? 디모데하고 신라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디모데, 신라가 여전히 나오잖아요. 신라는 로마 사람이고 디모데는 헬라 사람하고 유대 엄마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 그 지성의 세계, 로마, 이 현대 시대의 문화와 전통이잖아요. 신라, 로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일 때 다소가 평평한 바구니인데 그 바구니가 나오면 뭐냐면 그 갈대 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 바구니는 뭐예요? 이 애국적인 그 존재의 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의 존재는 갈대 밭이라고 하면서 사람은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지났다라고 하는 거는 애국적 존재가 이제 주님의 나라의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무로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나무의 존재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존재가 기본 타이틀로는 무화과 나무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만나서 장막을 만드는 성도들에게 장막을 만드는 그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색 옷감을 만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미디안적 신앙관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선악관에 따져서 선의 세력으로 이렇게 최상적인 어떤 위치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패하지 않는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어도 롯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에서 빠져나왔어도 이 롯이 그 딸들과 함께 음란하다라는 것은 다른 여전히 남아있는 음란의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의 체계 속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음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가 죽고 살아도 우리가 이 사단 나라에서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기쁨이 준비되어 있거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오해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생업이 같으므로 같은 일을 하고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은 장막을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예. 그래서 성도들한테 장막을 만들어주는 세력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붙잡힌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이 기본 어근은 천막을 만드는데 이게 항해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도구들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돛과 재료, 그릇, 밧줄 이런 거 있잖아. 기구 이런 거, 조력자 이런 것들이 다 가요. 근데 여기 그림자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어둠은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수준의 지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붙잡혀는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말씀을 잡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에 있어서 누워 알파 누워는 침대와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 애가 탄다라는 거죠. 묵상하고 계속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좁은 해역으로 배를 몰다. 그래서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로 본격에 들어오는지 사방에서 소를 몰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세력이죠. 소에 있어서는.
완전히 붙잡혀 단단히 붙잡다. 말씀을 붙잡는 세력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에 잡히잖아요. 문화와 전통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전히 지금까지는 17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들었던 그 기독교 내의 말씀에 교회 내에 소문들이 흥황하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간증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것들이 이 사도행전 17장까지 왔다면 이제 18장서부터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력으로 출발의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어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전체 자산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며 세울 수 있는지 정보를 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은 오늘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장막을 갖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접촉이라는 뜻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 영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적을 하고 비방하는데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들의 위선을 턴다라는 거죠. 옷을 터는 거, 위선을 털면서 너희가 참으로 복음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음이 있지만 신천지로 가지 마라 해도 신천지로 가고 뭐 천주교로 돌아가고 별짓 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고 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위선적이지 않아. 자기의 위선을 깨닫는 게 이제 다음 장에서도 전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그 아담이 신상 타령할 때 그 영국장으로 다 몰려갔다라는 게 그런 맥락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위선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생명의 진리를 구하지 않는, 외면하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사건에서 또 고발한다. 그래서 우리 전체는 다 연극 배우와 같이 위선을 떤다라는 거죠. 심하게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한테 항상 착한 척하고 예쁜 척하고 막 이러거든요. 진짜 자기 모습과 생명과 진리를 보이지 않는 집사님들도 꽤 많아요. 자식들한테도 우리가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존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극을 하거든요. 주님은 저에게 너의 그 기도와 너의 신앙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2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억울하죠. 무슨 말씀이시냐 도대체 막 이런데 저는 제가 겸손하고 온유함을 구하면서 그것을 곧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고급함을 위해서 치장하고 싶었어.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회자를 볼 때 우리가 제우스다, 스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목회자 속에서 그 나에게 필요한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목회자의 그 은사만 보는 그런 미혹이 우리에게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뛰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단한테 미혹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여태까지 이 뭐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는 회당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회당 내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헬라는 그 지성의 세계에 같이 가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단 나라의 지성적 세계,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대한 고발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래서 디도 유스도는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의로운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인데, 해당 옆에 거주하는, 그래서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고린도는 헬라, 오늘날 민주주의가 헬라 철학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최고의 지성의 세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날도 이 지성의 세계의 그 고급함의 품격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은 똑똑하고 잘나고 돈도 많고 명예와 권세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아주 품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한테 도움을 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신사의 품격,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자른 그 장로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아무리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이 화가 주체가 안 되고 거칠고 투박해. 그래서 이 사람은 범사에 주님을 의지해도 될까 말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누가 그 주의 백성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냐? 모자라고 덜 떨어지는 것이 자산은 아닌데, 이 사람 뱃속에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그나마 사람 흉내라도 좀 낼 수 있는 것 같은 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에서를 기뻐하지 않고 야곱을 기뻐한다고 해요. 야곱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자른 애고, 에서는 자기가 사냥을 잘해서 어때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자기 독자적으로 파이팅을 잘하는 거. 이거를 가론유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향유를 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줄 필요 없다. 본인이 최고로 희생과 헌신해서 자기의 동력과 자기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 그게 가론유다 신앙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에는 가론유다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옆으로 조금 빠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은 좀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가 항상 동원되려면 나의 가난함과 나의 고난이 항상 나타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체감은 그것이 늘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것들이 없지 않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든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더 성장 구도를 따라 이해도가 높아져 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장,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항상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고 교회 옆으로 집을 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밤에 주께서 한 사람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성중은 우리가 뭐 이렇게 국가 간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이모네 집, 공모네 집, 우리 집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교회 내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흥황하는 헬라 철학의 세력이 아니라 복음으로서만 생명이 살아나는 진리의 말씀이 오직 우리에게는 전부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8장에서는 최고의 지성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이 자랑이냐? 그거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세계의 지식을 따라 믿음을 세우는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 나라의 지식의 체계와 같은 구도를 잡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사단 나라의 최고의 지성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세력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아볼로의 이름이 파괴자, 즉 아폴론의 세력의 그 이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폴로는 뭐예요? 그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 문화, 예술, 뭐 음악 아니면은 의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 관리하는 통치자의 이름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그 지성의 세계, 사고의 세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흠모하고 있는데 그게 가나안의 아모리족 속에 있는데 그 에글론의 세력, 그 소의 세력, 이 이탈리아가 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는 애굽의 세력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과 업적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이 사단 나라에서 다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의 세력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절대 세력으로 등장하지만 실상은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 거세한 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이런데 그 열심히 산 죄가 바로 사단을 섬기는 그 소를 들고 앞에 나왔던 그 면류관, 소를 가지고 면류관을 문 앞에 데리고 왔다. 그게 뭐예요? 그 세상의 업적을 통한 영광을 우리가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한테 바친다고 하지만 개인의 욕심으로 뛴다는 거죠. 뭐 기독교도 그렇지만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개인의 사사로운 탐심 속에서 우리가 종교, 신을 바라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갔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미혹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그리스의 그 통치권에 있어서 여기 이제 그리스가 다 로마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공격해서 들어오는 세력으로서 법정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그 갈리오는 니네 그 종교에 대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나서지 않겠다.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교회 내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사사롭게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은 좀 하지 않기를 권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지식의 세계를 탐구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하고 선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에 있어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는 복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이 말씀을 성찬하는 말씀을 나누어 먹는 성도들 연합전선을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